지난해인가 하여튼 그 부활절 요즘 이렇게 하게 되는데, 그 서울 광화문 그 거리를 이렇게 행진을 해요. 근데 아주 그 주목을 받았던 분이 바로 저분인데, 뭘 타고 가세요? 당나귀를. 자기 교회가 시골에 있는데 그 당나귀를 키우는 당나귀래요. 근데 실제 이제 그 CT에서가 나와가지고 말씀하신 데 보니까 체구가 참 좋으시더라고. 그래서 당나귀가 무척 고생을 했겠구나. 어쨌든 참 그 전에 하지 않던 그런 행사인데, 또 저만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또 한국의 기독교가 많이 이제 전파되고 또 힘을 얻은 것인 줄로 믿습니다. 저런 것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시고자 하신 일들을 드러내고 또 사람들을 주님 앞에 인도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 종려주일부터 시작해서 고난 주간 예수님이 이제 그 고난 당하심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쭉 살펴보면서 이제 부활절을 맞게 되는데, 예수님의 공생의 핵심이 되는 거죠. 그게 종려주일로 시작되는데, 종려주일은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이 왕으로 등장하시는 거예요. 그 왕으로 등장하신 예수님이 오늘 우리 안에까지 오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를 다스려 주심으로 우리 삶이 평정되고, 할렐루야,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고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삶이 되는, 복된 삶이 되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종려주일의 이 왕 되신 주님에 대한 의미를 오늘 좀 같이 나누고자 하는데, 구약의 오늘 이 본문의 이 사건은 참 주님의 왕 되심을 다윗이나 또 주변의 사람들이 어떻게 드러내는가 하는 것들을, 특히 또 여기고 맞이하고 하는가 하는 것들을 잘 보여주고 있어요. 이것이 우리에게 또 교훈해 주는 것이 아주 의미 있고 뜻이 있기 때문에 오늘 아침에 함께 나누면서 은혜 받고자 합니다. 다윗 왕은 이 오벳에돔 집에 있는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 시온성으로 옮기고자 했어요. 근데 이 다윗이 그 궤 앞에서 이제 먼저 가면서 아주 기뻐하고 춤을 춰요. 하나님의 궤가 또 이제 수도인 예루살렘에 또 시온성으로 가는 것이니까 당연히 기뻐하고 또 이제 춤도 추고 그럴 것이지만은, 정말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은, 지금 이렇게 궤가 순조롭게 예루살렘으로 향해서 진행해 갈 수 있었던 것이 지금 두 번째 시도로 말미암아 된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첫 번째는 실패를 한 거예요. 그 낙원의 타작마당에서 큰 사고가 났는데, 하나님의 궤를 오벳에돔의 아들 그 아사우스가 이제 그 수레에 실어 가지고 끌고 가다가 그 타작마당에 가니까 역소가 뛰는 거죠. 그러니까 그 궤가 막 흔들려서 아래로 떨어질 것 같던 거예요. 그런데 이 우살한 사람이 떨어질 것 같으니까 잡았는데, 잡는 순간 그 자리에서 적사하고 만 거예요. 다윗과 모든 사람들이 너무나 놀란 거라. 어찌 이런 일이 하면서 막 놀라서 당장 수습을 해야 되니까 오벳에돔이라는 사람 집에다가 그 궤를 옮겨놨어요. 그 다윗은 자기 궁으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궤를 옮기는 일이 실패하게 되니까 다윗의 마음이 너무나도 괴롭고 힘든 거죠. 그런데 몇 개월이 지난 이후에 어떤 소식이 들려온 거예요. 오벳에돔의 집에 하나님이 복을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온 집에 복을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하는 가족들뿐 아니라 자녀들뿐 아니라 하는 사업 할 것 없이 하나님이 그 집에 복을, 마치 큰 동이에다가 물을 갖다가 확 쏟아붓듯이 복을 부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소문이 저 왕궁까지 들려왔어요. 다윗이 용기를 내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다시 이 법궤를 옮기기 시작하는데, 다윗은 사실 이제
실패를 하고 고민을 했겠죠. 왜 이 법계에 이런 일이 발생한가? 이런 사람이 죽는 이런 불상사가 이렇게 생기게 되었는가? 그런 고민을 했겠죠. 우리가 어떤 일에 실패가 있으면 그냥 지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잘 되돌아 살펴봐야 되고 뭐가 문제인지를 찾아내서 개선해 가는 게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 역대상 15장 2절에 보면 다윗이 뇌의 사람 외에는 하나님의 궤를 맬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고 이제는 정확하게 하나님의 궤를 이 고리에다가 채를 넣어서 양쪽에 채를 딱 넣어서 두 명의 레인들이 그 법궤를 딱 메고 가도록 되어 있었다. 그런데 그렇게 해야 될 것을 아주 무슨 짐 실어가듯이 수레 실어가 서로 이제 끌고 가게 했으니까 이것은 무지한 정도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궤, 이 하나님의 임재의 의미인 이 궤를 너무나 경솔하게 대했던 것이단 말이에요. 짐승이 뭘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 궤가 떨어뜨려질 뻔했다. 궤가 떨어뜨려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깨지고 박살이 나게 되겠죠. 이게 얼마나 잘못된 일이에요. 그러니까 궤가 하나님의 임재라면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이단 말이에요. 이 땅 위에 세상에 하나님을 상징하는 게 유일하게 그거였다는,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조심스러운.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들이 그걸 함부로 대하지 않도록 그걸 관리하는 거예요. 옮기는 것에 대한 규정을 정하시고 그걸 따라하게 하셨는데 살피지도 않고 행했던 것이죠. 그런 큰 참사가 일어났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궤, 하나님의 임재에서 함께한다. 이 궤는 사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나와서 광야에서 만들어진 거거든요. 근데 그 궤를 메고 이들이 갈 때 궤가 앞에 가고 또 이들은 따라가는데 그 광야길을 무사히 지나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들 앞에 요단강이 놓였어요. 근데 그 궤를 든 제사장들이 요단 물에 딱 들어서니까 세상에 봄에 이제 맥주 거둘 시기라서 물이 2배, 3배로 불어나가지고 막 손자같이 흘러가는데 그 길을 메고 딱 섰더니 물이 딱 멈춰지는 거예요. 위에는 그냥 뱅뱅 돌고 밑에 있는 물들은 빠져나가니까 마치 홍해가 갈라져서 마른 땅이 되듯이 그 요단강을 건너가게 되고, 할렐루야. 그리고 이 가나안 땅의 관문인 여리고를 그냥 어떻게 싸웠어요? 공성태가 무너뜨렸어요? 그 견고한 성을? 아니에요. 궤를 메고 하나님 앞에 이제 그들이 돌고 백성들은 뒤따라 돌고 하루에 한 바퀴씩 7일 동안 돌고 7일째는 7바퀴 돌고 그리고 믿음으로 큰 소리를 지르며 나팔을 불었더니 와르르 무너지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 가나안 7 부족을 싸워서 이길 때마다 이 궤를 들고 나가잖아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라.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이거 함부로 해서는 안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자칫 몰라서 좀 지혜롭게 먼저 살피지 않아서 실패가 올 수 있어요. 특히 하나님이 함께해야 되는,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일, 하나님의 일, 이런 일에는 우리가 참 잘 살펴야 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라고 말씀해 놓았는가를 먼저 살피고 그 말씀대로 행할 때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들이 6걸음을 걸어봤어요. 6걸음. 왜 6걸음을 걸고 멈췄을까? 그건 저도 몰라요. 6걸음을 걷고 멈췄다는 것을 정황상 보면 한 걸음 한 걸음 뗄 때, 자, 이걸 궤를 메고 가다가 하나님께서 쳐가지고 우사가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못 가고 그들이 궤를 갖다 가까운 데 두고 돌아갔단 말이에요. 이 궤가 어딜 가야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 시온성에 가야 되는 거라. 그러니까 이게 가느냐 못 가느냐가 문제인 거예요. 6번 갔다는 것은 한 걸음 뗄 때마다 하나님 우리를 치지 않을까? 또 한 걸음 뗄 때마다 하나님이 또 막 우사처럼 바로 치지 않을까?
간을 졸이면서 해서 그럼 갔는데 괜찮더라고 말이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셨더라고 말이에요. 왜 허락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꾀에 채를 넣어서 레인들 중에 하나님 정한 사람들이 딱 2명이 메고 가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게 하시지. 할렐루야. 우리가 뭐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내가 하나님의 직통께서 응답하면 내가 아이고 그렇게 어렵게 하는 것보다 66권을 읽는 게 나아요.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의 삶에 필요한 구원부터 시작해서 저 천국 가는 그날까지 그 순간까지 필요한 것들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읽다 보면 성령이 감동해가지고 이게 그거구나, 여기에 적용해야 할 거구나. 또 설교를 들을 때 성경 공부를 할 때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그 우리를 향한 뜻을 잘 맞추어서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오늘 이 다윗이 뭐 했다? 기뻐했다. 할렐루야. 춤을 추었다. 할렐루야. 여기서 발작되고 탁 멈춰서 송아지와 살찐 소를 잡아다가 하나님 앞에 이 번제와 화목제를 지르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죠. 이 시온성까지 잘 인도해 주세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제사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은요 지금도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그 뜻을 잘 맞추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축구 국가대표였던 이영표 씨 알죠? 이영표 씨. 그분이 이제 뭐 집사님이 되셨는데 이분은 본래 그 기독교인들을 매우 싫어했대요. 기독교인들 보면 막 그냥 가까이 하기도 싫고 말도 나누기도 싫은데 주변의 사람들이 자기를 자꾸 전도를 하더래요. 전도를 하면 무슨 말을 할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런 말을 들어보니 천국이 있네 없네, 지옥이 있네 없네, 막 이게 협박인지 막 기분도 나쁘기도 하지만은 가만 생각해 봤다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사실이면 보통 문제가 아니란 거예요.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란 거예요. 그래서 너무 그런 얘기를 들어볼 때 심각하게 느껴졌으니까 알아봐야 돼요? 안 알아봐야 돼요? 여러분들이 다 알아봤으니까 여기 온 거라. 할렐루야. 그래서 자기가 어떻게 알아볼까 해서 자기 생각대로 탁자에 앉아서 이 컵을 갖다가 이 컵이 여기로 옮겨지게 해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있는 줄 내가 믿겠습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을 시험한 거예요. 이 컵에 물이 없어지게 해주세요. 물 잔뜩 부어놓고. 그러면 하나님 이렇게 시험해요. 그러다가 안 되니까 하나님이 내 눈앞에 짠 하고 드러나 보세요. 그냥 하나님이 그러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했던 건 뭐냐? 자기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을 한번 들여다보니까 아이고 뭐 어떻게 이런 책을 믿냐. 그러니까 믿을 수가 없는데 사람들이 믿고 진짜처럼 말을 하고 하니까 자기가 참 이렇게 하나님이 있는가 없는가. 그래서 그러면 이렇게 말해보자. 하나님 내 안에 마음 안에 지금 의심이 가득 찬데 이 의심이 사라지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다. 그런데 하룻밤 자고 나니까 의심이 사라지는 거예요. 점점 의심이 먹구름 사라지듯 없어지는 거예요. 너무 놀랐다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체험해요. 그래서 성경 공부를 하고 성경을 읽어보니까 하나님을 보고 그분의 역사를 본 자들도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는 것을 보면서 야 이게 보는 게 전부가 아니구나. 봐서 믿는 게 아니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있냐 없냐 이런 게 시험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내가 기도를 딱 맞추니까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에게 하나님을 맞추려 하지 마세요. 어떻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끌어당겨 내게 맞추겠냐는 거예요. 그런 표현처럼 불가능하냐. 내가 하나님께로 맞추면 하나님이 딱 나를 붙드시고 하나님이 역사를 펼쳐 가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긴가민가 하면서 교회를 왔다 갔다 하면서도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께 나를 맞추어 보세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게 되고 내 믿음이 뜨거워질 수 있게 되는, 야, 참 말씀이 중요하구나 깨닫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참 이후에 하나님을 만나고 자기 그 영국 가서 대표 이제 클럽 팀에 있는 동안에 참 힘들고 어렵고 그 세계 제일 잘하는 애들 모아놓은 거잖아요. 그런데 가서 하나님 보지 하면서 그가 참 이렇게 축구 선수의 일생을 잘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관점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그렇게 이끄시면 삶이 풍성해지고 가는 순간순간마다 기쁨이 있고 숨을 쉴 수밖에 없는 좋은 일이 많이 생기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께 날 맞춰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려고 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 자, 오늘 이 다윗과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이 법궤가 그 시온성으로 옮겨오는 일이 얼마나 기쁜 일인가를 우리가 볼 수 있는데, 14절과 15절에 보면 다윗이 춤을 추는데 뭘 다해 춤을 췄다고 그래요? 힘을 다하여. 여러분, 그 힘을 다하여 추는 춤이 어느 정도겠어요? 막 팔을 있는 대로 흔들고 다리를 막 있는 대로 흔들었는데, 다윗이 입고 있는 옷이 그 세마포, 흰 예봇이에요. 그 통으로 된 드레스 같은. 그러니까 막 그걸 춤을 추니까 엉덩이가 보일 정도로 막 그렇게 춤을 추는 거예요. 이렇게 다윗이 춤을 추고, 이제 법궤가 예루살렘으로 들어올 때 모든 백성들이 다 나와가지고 절거이 환호를 하는 거예요. 절거이 환호를 하는데, 이런 광경은 어떤 광경이냐면 새 왕이 그 성에 들어올 때 반기고 환영하는 모습인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교회 앞에 누가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 앞에 누가 오는 거예요? 그 나라의 왕이 오는 거잖아요, 왕이. 근데 백성들은 하나님을 마치 새 왕처럼 막 반기고, 이 왕도 하나님의 임재의 그 교회를 모시고 가는 것을 마치 새 왕을 막 열렬히 환영한 것처럼 그렇게 힘을 내 숨을 쉬고 이 예루살렘에 향해 입성하고, 또 백성들이 그렇게 맞으며 환영을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왕 되심이 그토록 필요하다는 거.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상황을 보면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두 조각으로 나누어져 있던 나라가 이제 통합이 됐어요. 통합이 됐단 말이에요. 그 통일왕국이 됐어요. 더 큰 나라가 됐잖아요. 배로 큰 나라가 됐어요.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적들이 이제 그 나라를 쳐들어올 수가 없어요. 적수가 안 되는 거라. 그러니까 군사력도 엄청나게 강군으로 커졌고, 또 경제적인 것도 막 얼마나 부유해졌는지 몰라요. 뿐만 아니라 그들의 신앙도 아주, 그들이 그 종교적으로도 모든 게 회복되어서 그렇게 다 모든 걸 갖추어져 있어요. 그리고 백성들은 마음이 하나가 돼가지고 오직 다윗 왕의 그 입술을 바라보고 그 입에 떨어지는 말에 착착착 움직이면서 나라가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쯤 되면 다윗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렵고 힘들 때 나를 도와주셔서 내가 잘 된 거야. 집도 큰 집을 짓고 뭐 사업도 잘 되고 모두가 잘 되고, 그러면은 우리 마음의 은근히 이제 하나님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부터 내가 좀 한번 해볼게요. 하나님 그냥 이렇게 날 바라보시면서 영광 받아주세요. 이러면서 우리가 마음대로 해보겠다, 그런 생각을 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다윗은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새 왕으로 모셔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 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를 다스려 주세요. 왜 다윗은 그렇게 할까요? 왜? 모든 게 자기 손에 딱 잡혔어요. 자기 입에 떨어진 말이 착착착 다 이루어지게 돼 있을 만큼 그 왕의 권위가 하늘 찌르듯이 높아 있어요. 그런데도
다른 통치를 기대하고 바라며 모셔드린다는 말이에요. 왜 그렇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갈 때 하나님 내 병도 고치시고 내 가정도 고치시고 사업장도 고쳐주시고 나를 축복하셔서 내 삶을 부하게 하시고 이런 많은 체험들을 하게 하면서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가를 경험하게 돼요. 그때부터는 우리의 신앙이 어떤 모습으로 변했냐면 받은 그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를 좋아하고 하나님 자체를 사랑하게 돼요. 하나님보다 더 큰 신이 없고 하나님보다 좋은 신이 없어. 하나님과 같은 성품이 없어. 하나님과 같은 사랑을 가진 분이 없어. 인내하시고 참비우시고 노아이를 더디하시고 끝까지 견디시며 자기 백성들을 놓지 아니하시는 그 지극한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까지 내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만극하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너무 좋아가지고 하나님을 내가 도울 수가 없어.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이렇게 자기 성이 있는 곳으로 모셔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참 하나님을 이 모양 저 모양 체험하시고 내가 참 과거에 예수 믿기 전에 가치게 여겼던 그보다도 더 귀하고 가치 있는 분이 하나님이다. 여러분 마음에 그렇게 막 느껴지길 주로 축원합니다. 바울 사도는 자기의 신분이나 자기 배움이나 이 모든 이 자기의 어떤 그 주어진 그런 것들을 아주 배설물처럼 여겼다고. 근데 그 가짜 말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진짜 만나고 체험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이 막 이렇게 사람한테 휘둘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에 사람에게 휘둘리지 않는 걸, 그런 하나님을 체험하면 휘둘리지 않아요. 그걸 하나님 체험 못하니까 뭐이 더 귀한 줄 모르고 헷갈려가지고 여기 붙었다 저 붙었다 하니까 인생이 혼란 속에 복잡한 거라. 금맥을 찾았으면 계속 파야 금덩어리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요 성경이 소화해 하나님 말씀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면 우리가 하나님 붙잡고 나갈 때 우리의 힘의 한계나 부족하면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해소하시면서 때로는 우리가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 우리를 성숙의 재료로 쓰실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세워가시는 것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영국의 왕인 빅토리아 여왕이요, 참 우리가 뭐 역사적으로 조금 배웠잖아요. 물론 우리나라 왕이 아니니까. 근데 이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냐면 영국 역사에 아주 최고의 전성기를 누리게 했던 그런 왕이에요. 누가? 예. 뿐만 아니라 이 서구가 다 제국주의예요. 근데 그 많은 제국주의, 서구 나라들이 다 제국주의거든요. 뭐 로마부터 시작해 그런 모든 제국주의의 대표가 되는 군주였어요. 이 정도면 대단한 왕이잖아요. 그렇죠? 대단한 왕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오페라 극장에 가가지고 자기 신하들과 함께 그 핸델의 메시아라고 하는 공연을 보는데 그 메시아의 하이라이트가 뭐냐면 할렐루야 송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할렐루야 송이 나오는데 사람들이 다 일어나가지고 막 이렇게 손을 들면 사람이 영광을 돌리는 그런 이제 그 장면인 거예요. 그렇게 다 하도록 약속이 되는 거예요. 근데 왕은 일어나지 않아도 돼. 왕은 괜찮아. 왕이니까. 그런데 할렐루야가 딱 시작할 때 제일 먼저 이 왕이 다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할렐루야 하는데 모든 사람들이 놀고 신하들이 막 붙잡고 그렇게 하지 말고 붙잡는데 그 신하들에게 어찌 그러느냐. 만왕의 왕이 되신 주님 오늘 이곳에 임하였는데 그분이 찬양을 받는데
일개 땅의 왕인 내가 어찌 일어서서 그분을 찬양하지 않으랴. 나는 이 자리에 왕으로 있는 게 아니야. 한 사람의 예배자야. 여러분, 이 사람이 여자예요, 여자. 여자는요, 그 당시에 멸시천대를 받는 사람들이에요. 사람 취급 못 받는 사람들.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그렇게 높이신 거죠. 남자들 뒤로 밟고 올라갔을 거예요. 그래서 영국에는 그 재미를 보고 계속 여왕들을 세우잖아요. 제가 해석한 거지만. 우리가 정말 그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이 겸손히 낮아질 수밖에 없고 그분의 다스림이 복되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음을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왜 이 하나님의 궤를 이 예루살렘에 옮기려고 그렇게 재차 시도, 한 번의 실패, 사람도 죽고 그랬지만은 또다시 그것을 시도하고 기꺼이 하나님의 이 궤를 이 시온성에다가 이렇게 안치해서 두고 싶어 했을까요? 물론 다윗이 하나님께서 그를 얼마나 축복하셨는가 하는 것 때문에 그 은혜를 보답하기 위해서 그렇게도 했겠지만은 그것만이 아닙니다. 그 이후에 일어난 일들을 보면 그의 의도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시온성에다가 이 법궤를 잘 자리를 만들어서 안치합니다. 그리고 천막이 완전히 가려져, 저건 사실 성막의 방법이 아니에요. 저 하나님의 궤가 보이도록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저 하나님의 궤는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큰 휘장이 다 가려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들어가게 돼 있어요. 절대로 못 들어가요. 그런데 다윗은 저 궤를 장막만 쳐놓고 다 볼 수 있도록 좀 계속 오픈해 놓는 거예요. 그리고 4,000명이 되는 이 찬양단이 3대로 나누어져서 계속 풀로 모여서 악기와 소리로 더불어서 찬양을 하는데, 우리가 지금 많은 그 시편 찬양, 140편이 넘는 시편 찬양 있잖아요. 그때 다 부른 찬양이에요. 계속 시편 찬양을 하는 거예요. 악기 소리가 찬양이 들리니까 예루살렘 주민들이 올라오게 되고 올라와서 함께 찬양을 하는 거예요. 함께 막 찬양을 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 회개 자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함께 찬양을 하는데 병이 나버려. 함께 찬양하는데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버려. 함께 찬양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사람이 변화돼, 사람이 바뀌어져, 우상을 다 버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때요, 다윗은 가장 많은 주변의 적들을 물리치고 대승리를 했어요. 대승리를 했어요. 이러한 일은 어찌 보면 영적인 대변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사장들에 의해서만 되어지는 모든 영적인 일들을 일반 백성들이 접할 수 있도록 오픈시켜버린 거다. 할렐루야. 이 일들을 통해서 온 나라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온 나라가 하나 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 되는, 바로 다윗은 이걸 나누고 싶은 거예요. 자기가 일생 동안 체험했던 하나님,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그 위기 가운데도 그를 지켜주신 하나님, 10년 동안 그를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다듬으시고 주변의 적들과 싸워서 아주 이 강건한 나라로 세우실 뿐 아니라 하나님이 수없이 역사하신 이 하나님을 나만 체험할 게 아니라 이 백성과 나눠가.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궤를 그곳으로 모셔가는 것이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궤는 뭘 의미할까요? 아모스는 아모스 9장 11절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일으키고, 할렐루야, 12절에 만국의 기업으로 얻게 하겠다.
할렐루야.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날에 말이죠. 이 다윗의 장막을 어떻게, 무너진 장막을 어떻게 다시 세우겠어요? 어떻게 세우겠어요? 하나님의 법궤가 실제화될 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궤에 이르지만 이름이 세 가지예요. 하나는 법궤, 하나는 언약궤, 하나는 신극궤. 법궤는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는 거예요. 자기 백성들의 삶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 기준이 되는 법궤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마침이 되시고 율법을 완성하셨으니까 예수가 법궤입니다. 예수가 법궤. 할렐루야. 언약궤. 여러분, 성경은 약속이에요. 구약의 모든 약속이 하나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시요. 하나님, 내 아들을 보내겠다. 그 아들을 통해 너희를 죄에서 구원하고 내 자녀를 삼아서 이 땅 위에 내 나라를 이루어서 만국이 기업이 되게 하겠다. 십자가의 주님은 그래. 다 이루었도다. 인간의 구원을 다 이루었도다. 주님 부활하셔서 영원한 세계를 우리가 누려갈 새로운 몸을 입기까지 하나님은 그 놀라운 세계를 보이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갖게 하시고, 그리고 증거하게. 주님은 구원자로 증거했습니다. 성경이 증거하고 하나님이 증거하고 성령이 증거하고 그분이 하나님 주신 능력의 역사로 증거하고, 오늘날 우리가 예수 믿으면 내 자신이 변화되고 내 자신이 새로워지고 내 인생이 복되며 내 가정이 새롭게 세워지는 놀라운 증거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지기 때문에 진짜 증거, 진짜 증거.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은 새 법궤가 되고 새 언약궤가 새 증거궤가 되어서 예루살렘을 입성하셨는데 그것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 안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예수를 영접할 때 내 안에 들어오셨어요. 주님이 내 삶의 법이 되셔서 내가 헷갈리지 않게 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하세요. 그리고 그런 삶에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들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그 놀라운 일들이 산증거가 돼서 예수 안에 사는 삶이 얼마나 복된가를 우리가 드러냅니다. 많은 이웃들을 주님 품으로 인도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왕자, 내 이 마음의 자리에 아직도 누가 계세요? 예수님이 계시길 축복합니다. 내어드리지 못한 그런 좀 특별한 자리가 아직 있습니까? 사실 그 자리 때문에 내가 주님이 또 다른 복을 예비해 놓으시고 그게 막혀서 주지 못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자리를 주님의 손에 맡기세요. 그 자리에 주님을 앉히길 바랍니다. 주님이 다스리도록 해보세요. 나를 성장시키시고 할렐루야, 또 다른 세계로 나를 열어가십니다. 여기까지만 족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기까지가 내 신앙생활이라도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죽을 때까지 주님과 더불어 살 때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많은 것들을 이루고 누리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왕이신 나의 주님, 마음으로 활짝 열고 그 주님을 모셔드리길 주님 축복합니다. 우리 왕이신 하나님 찬양합니다.